이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에 여행을 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태국인들의 태국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와티 툭탄 나카 원니 봄자마 이엄니안 그자행니 레프라자오송 하이웨이 번 봄자마 이엄니안 레뱅반 프라와차나 공 프라자 레 반타키 공 바테타이 거 원니 봄루스 꽃든 때막 레 컵쿤 툭탄 나카 표정이 다 이해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후반부에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올해 15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GMS 우리 그 합동측 교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현재는 태국 중부 지부에 있는 총 71명의 우리 GMS 선교사들의 현재는 대표로 있습니다. 지부장을 2년 동안 사역하게 되어 있고요.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태국에 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으나, 저는 이 이야기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주에는 방콕 근교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큰 유독가스가 그 주변으로 직경 1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80%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갑작스레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코로나로 확진되고 있는 사람이 최근 4일 동안 매일과 같이 9,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9,5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계속 5,000명, 6,000명 가다가 이번 주 들면서 9,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코로나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보다 그들을 감당할 만한 태국 안에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부의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몸에 증상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 본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들 중에 한 60%가 지금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 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실 숫자는 하루에 한 2만 명 가까이 되진 않을까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이러한 일들이 작년 3월부터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에서 30여 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었고, 그 중에 절반은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많지 않았기에 태국 정부는 코로나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태국의 모든 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태국은 인도차이나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있고
밑으로는 말레이시아가 있는 인도차이나의 중심부에 있는 국가이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타 국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이 태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1년 반째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관광이 굉장히 많은 수익의 일부인데 이 관광 사업이 태국이 지금 현재 거의 도살 상태입니다. 처음에 6개월 정도는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이 열심히 스스로 관광을 다녔어요. 근데 이것이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서 여러분 태국에 오시면 가는 곳마다 호텔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관광 그 산업들이 있고 식당, 마사지 이런 관광지들이 차고 넘치는 곳인데 이 모든 곳이 다 80% 이상 현재 도살된 상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터를 잃고 지방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2차, 3차적 사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마약 중독자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사회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현재 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의 의지건 아니면 외부의 이러한 도전에 의해서인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는 인터넷 상황도 한국만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온라인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준비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국 교회들은 개척교회거나 3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90% 이상입니다. 이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뿐만 아니라 교회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태국의 불교 사찰들도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원래로 돌아가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 태국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에게 스스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접할 때 마음이 무겁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역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응원해 주셨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느꼈고 저희들이 또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에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표하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지금 15년째 사역하면서 태국 현지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현지 교단에 소속되어서 태국 목사처럼 노에 소속되어 태국인들과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기에 한국 선교사님들보다는 태국 사역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태국 기독교 총회라는 곳이고요. 이 태국 기독교 총회에는 총 19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는 1노예, 2노예, 3노예, 그래서 19노예까지 노예 이름에 그냥 숫자를 붙이는데, 그 이유는 노예가 생겨난 순서대로 1노예, 2노예, 3노예 노예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바로 7번째 노예인 제7노예입니다. 이 7노예는 무지역 노예이기에 태국 전역에 저희 7노예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7노예 교회 안에는 총 16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160교회 가운데 사역자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 즉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없는 교회, 즉 전도사님,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60%인데요. 그 와중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자처럼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또 한 20, 30%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역자, 그 누구도 사역하지 않는 교회는 한 30%,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역시 한 25%에서 30% 남짓됩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160교회 교회 중에 있는 곳이 고작 한 40여 교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 120여 개의 교회는 교회에서 성찬 예식도 할 수 없고 세례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가장 처음 언어를 2년 동안, 우리 GMS 선교사님들은요, 태국에 들어오면 처음 2년 동안은 아무런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언어만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 수준의 시험, 국가에서, 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를 했을 경우 저희가 정회원권을 주고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제가 언어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바로 저희 노예 소속된 교회들, 그 당시는 한 14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이 없는 그 지방교회들을 매주 돌아다니면서 세례하고 성례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텀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텀 6년 동안 제가 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태국 교회들의 현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회 어려움과 아픈 모습들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 곳곳에 혹은 지방의 산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돈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사용되어서 지어진 교회들이 치앙라이 산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들이 교회로 사용되지 않았고,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교회가 열쇠로 굳게 잠겨져 있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고,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여도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겨우겨우 열었더니 오래된 물건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태국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처음 들었던 것은 내가 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가 있었기에 파송한 교회는 저에게 요구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GMS 선교사였고 선교부 현지 팀이 있었기에 저희 팀에서도 저에게 요구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처음 6년 동안 있으면서 태국 상황과 현장을 보면서 이런 사역이 필요하겠다라고 저 스스로 혼자 생각한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마음 먹고 진행됐던 현지 사역들은
현지인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 한국교회가 원하는 사역이 아닌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원하는 사역. 그래서 태국 사역자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태국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태국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물론 태국 방콕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꾸 태국에 오시면 저 치앙마이 지방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콕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태국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님들은 언어 공부가 끝나면 다 지방으로 갑니까? 이 방콕에 저 큰 성읍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들은 방콕에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선교지를 생각하면 정글을 생각합니다. 혹은 광야를 생각하고 공산주의, 무슬림 지역, 특별한 곳만 우리가 선교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대도시에 몰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대도시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남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서양 선교사님들, 서부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전략이 바뀌어서 방콕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많은 배경들이 있어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선교의 전략적 가치가 대도시와 거점 도시, 방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서양 선교부들은 알고 있었고 그곳에 중심적으로 투자하고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선교부들, 많은 선교단체들은 아직도 대도시에 대한 혹은 중심지, 거점 도시에 대한 선교 사역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도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그곳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주변의 현지인들의 많은 요구와 부탁에 의해서 저는 방콕에 남게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한국어 사역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뭘까? 설사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동양인이기에 태국인들에게 별 매력이 없을 테고 내가 태권도 검은띠라 하여도 내가 그것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매력이 없을 테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요 저는 한국어 원어민이더라고요. 한국어에 관심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친구들에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태국어를 할 줄 알았죠. 한국어를 태국어로 가르쳤기에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저희 아가페 센터에 왔습니다.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심지어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까지 한국어 강좌가 진행이 되었고요. 조그만한 방 하나에서 80여 명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 방 안에 80명이 다 들어올 수 없어서 요일별로 서로 다른 반을 정해서 매주 그 요일마다 그 반 학생들이 오는 거였죠. 아가페 센터를 통하여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점이 몇 개월 공부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고 또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태국 청년들, 저는 그들을 통해
넉넉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가페 센터에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또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그들에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가페 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아가페 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저희 센터를 알리는 전단지를 들고 갔는데, 이 가장 처음 전단지를 받았던 그 청년이 나중에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 1호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교회가 개척되어도 3년, 4년, 심지어 5년이 되어도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초창기 지방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일을 진행할 때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역자 부부가 저희를 보고 펑펑 우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태국인 사역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선교사를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속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불교의 국가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배당을 지키는 태국인 현지인 사역자들의 그 외로운 삶이 울음 속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그 예배당을 지키는 태국인 사역자들을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나약한 선교사임을 수도 없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방콕의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국어 캠프를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로 혹은 아가페 센터의 이 한국어 캠프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20명 정도에 되는 청년들이 2년에 한 번씩 저희 아가페 센터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총 6년 동안 3번의 한국어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고, 또 현지에서 저를 돕는 태국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 태국인 스태프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고, 저와 이 사역에 동역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우리 태국인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수련회가 되면 우리 한국인 청년들, 한국교회에서 온 청년들 20명, 또 태국인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20명, 스텝만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 한국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많이 수용할 수 없었기에 선착순으로 50명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선착순으로 받는 센터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더 집중하고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0명만 받아서 총 3회 동안 한국어 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1회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열심으로 한국어 수련회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결과로 놀랍게도 단 한 명의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저도 실망이 컸고, 한국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이 수련회가 마쳐진 다음에 그들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들이 한국에서 온 그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이 청년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줄만 알았더니 그들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방학에
방학에 대다수의 시간을 희생하여서 이렇게 한국어 캠프를 준비하고 왔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며 저희의 사역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떠나기 전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데, 선교사님, 저희가 2년 뒤에 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놀랍게도 3회 때까지 계속 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때 2명의 청년이 결신을 하였습니다. 3회째도 2명의 청년이 결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로 저희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톤 아가페 교회입니다. 사톤 아가페 교회는 태국의 한 교회와 한국의 한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태국 현지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선교사, 저는 물론 교회 개척의 시작은 제가 했으나 저는 중간에 서서 이 교회가 온전히 잘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실망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선교사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떠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한 교회를 모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그 교회도요, 한국 교회만큼 재정 지원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사톤 아가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태국인 사역자가 없기에 제가 1년 동안은 매주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선교사 교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인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를 찾았고, 소수종족 혹은 산족 사역자가 아닌 태국의 주종적인 타이족이 목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에 태국의 주종적 타이족인 사역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러한 사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가 개척된 2년부터 2년 동안 우리 전도사님의 리더십이 좀 더 교회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전도사님에게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부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는 날라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기도하기는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가 이제 자립되어서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번에 나오기 전에 우리 태국 사톤교회라는 모교회와 저희가 개척한 사톤 아가페 교회, 사톤 아가페 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톤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제가 한국 간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지난 4년 반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수백 명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매주 예배가 한 25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창기 태국의 작은 교회들을 방문할 때 개척되고 3, 4년이 되어도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에 계속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와 태국 모교회 사톤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서로 협력하기는 5년 동안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 사역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철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태국 현지 모교회가 저한테 제안하기를, 선교사님, 저희는 얼마든지 더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여기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는 계속 후원하겠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기는, 언제 저희 교회는 현재요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있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는 대학교 바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월세도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대략 지금은 한 85만 원, 90만 원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운영위원과 우리 사톤교회 장로님들이, 선교사님,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안하기로, 이제 우리 교회를 건물을 지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태국인들이 저보고 짓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우리 태국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 운영위원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는요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4년 반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대부분은요 신앙이 아직,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약하고 여립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건물을 짓던 건물을 사던 그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저희가 3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태국어를 잘못 이해했나 순간 의심을 했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 25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들이 3분의 1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대략 예산을 뽑았는데 한국 돈은 한 6억 가까이 돼요. 방콕에 있고 대학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6억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 25명밖에 안 되는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3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저런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태국 모교회 사톤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듣고 있더니 그 자리에서,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또 3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짓자라는 얘기를 제가 태국인들과 나눴는데요, 현재 4억이 작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며 나머지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현재 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태국 성도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들이 처음 먹었던 저 마음들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가 선교사 교회 아닌 태국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게 된 때가 온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와 같은 또 다른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를 개척하는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데요, 지난 시간 12년이 걸렸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교회 개척 하나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지요. 12년 동안 진짜 단 하루도 저희가 시간을 헛이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앞으로 제가 현지에 살면서 교회를 5개, 10개 이렇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면 한 교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지인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교회를 만들었듯이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가 이제는 모교회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만큼 힘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만큼 큰 응답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도 이 시간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젊은이들이 방콕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순결하게 자신의 환난 날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태국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은요, 전 세계가 다 아픔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도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지난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한국을 나오면서 저 역시 저 자신의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감당했던 사역들을 잠시 영상으로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사역의 사진들은 지난 5년 동안의 사역들입니다. 제가 먼저 잠시 보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로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가 무추로 요나를 내뱉었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주기를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명한 대로 외치라. 요나는 니느웨로 와서 이 니느웨는 큰 성이었기에 못해도 4일은 돌아다녀야 그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한나절 하루 대충 다니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좋기 4일은 다녀야 된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속엔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와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 길 다니며 니느웨가 망할 걸 얘기했는데 저 이방 민족이 갑자기 어린아이부터 어른 심지어 왕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저 벌레만도 못한 이방 민족은 망하는 것이 합당한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듯이 저들이 망할 것을 예견하셨기에 그는 성에서 빠져나와 동쪽 동산에 올라가 니느웨가 망할 것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그 머리 위에 씌워서 그늘지게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벌레가 일어나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너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에 가까운 저 니느웨 성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여도 혹은 선교 사역을 하여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유혹,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와 선교는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국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10,000,000명이 방콕 안에 있습니다. 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과 1%가 되지 않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것이 어디 태국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업의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것 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터에도 있을 것이고 바로 저 큰 성읍 태국과 방콕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